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일의 순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소중한 것들을 먼저 우리가 찾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먼저 둬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질 때 너희가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기초를 단단하게 하라.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더 큰 미래를 향해서, 더 큰 교회를 향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기초, 기도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그 기초를 통해서 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지기도 했지만 이 기초가 아주 단단하게 잘 세워진 교회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같이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24년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세요. 24년 된 교회가 이렇게 어제 진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정말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가기만 하면 그 남은 부분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남의 티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남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계속 부탁하는 게, 누군가가 티가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가. 제가 좀 자꾸 목이 잠기고 제가 자꾸 힘들어지는 거 보면,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앉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도는 그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여러분의 교우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말 일주일만 그분을 위해서 5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편의 습관 하나 바꾸기 참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바꾸기 쉬운 게 뭐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꾸 남만 바뀌라고 하는데
내가 바뀌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주님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쇼핑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보이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꼼꼼하게 적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자기 계획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요한이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으로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즉시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올인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초청하실 때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보고 그대로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가장 먼저는 주님을 가장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부르셨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그가 꼬꾸라지더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받은 그가
초대교회 기초를 놓아가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준비된 사람들, 단순하게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가장 많은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단순함입니다. 특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성정이 아주 급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단순함 때문에 그 사람을 들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참 따지기 좋아하죠.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요즘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꼼꼼히 따져봐야만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계산을 했던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느껴졌을 때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따지거나 그걸 통해서 계산하거나 그걸 통해서 뭔가 또 다른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그는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관점은 단순함을 통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인정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때로는 주님 앞에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르시는 그 순간 그들이 모든 것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금요응답회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거기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피곤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또 만남들도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제껴놓고 먼저 여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를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가 산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를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면 영원을 선취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관용으로 모든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목회자이면서 먼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종지가 아니라 큰 컨테이너가 돼서 아무리 각진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풍덩풍덩 빠져서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저는 우리 한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넉넉함이 품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갖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에게 돌을 들고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 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그런 핍박 속에서도 마침내 그 당시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순교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품고 기도했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거나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가.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더 이상은 기독교를 탄압하지 못하고 국교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품을 것은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렇게 포용하고 사랑하는 넉넉한 마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전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 저는 최근에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전도대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가장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졌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주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단순한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